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까 3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죄 아래 가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믿기 전에 율법에 매였다가 믿음으로 벗어난다고 하죠. 자,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보세요. 믿음이 뭐 한다고 해요? 온다고 하죠. 예수님처럼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라고 하거나 뭐 가라고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온다는 말은 무슨 권위를 바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야만 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떤 행위로 믿음을 받거나 또 그걸 관리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고 하잖아요. 뭐대로 왔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와서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어디 아래 갇혀 있다?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실생활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육신, 소욕의 열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행위가 우리 삶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다가 안 맞죠. 왜? 내가 뭔가 해서 의가 될 만하고 믿음을 받는 조건이 된다면 바울의 그 말은 적어도 맞는 말은 아니죠. 성경이 근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네. 바울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질 가운데, 의의 성질 가운데 육신의 법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특징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더 강화시켜 놨고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놓았는데, 자, 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한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은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증거가 뭐냐 하면 기록한 문자 단수냐 복수냐는 그 점 하나 1.1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안내하고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생각이 나냐면 왜 만나가 생긴 게 가시처럼 생겼고 꿀처럼 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 한 톨 한 톨이 장차 올 신령할 양식에 뭐라는 거죠? 단수복수 글자 한자 한자가 된다는 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할 때 거기에 나의 어떤 의지력과 판단력과 행위라는 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게 430년 율법 전에 있었던 약속을 폐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폐할 수가 없다. 성경 공부는 안 하더라도 저희 자녀들이 그래도 쏟은 정이 많잖아요. 친척들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처럼 이렇게 성경은 보라고는 강조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어떤 걸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걸 조건으로 뭐가 잘 된다든지 하는 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항상 선이다. 앞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대전제이지 뭘 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부처님이 감동한다.
뭐 조상이 잘 받은 자 그런 논리는 기독교와 전혀 무관하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만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봐야 살지. 예, 또 보게 해주셔야 살죠. 참 간절합니다. 어쨌든 애도 타고 23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안내하는 자, 안내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복음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세상을 둔 이유가 뭐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죠. 나름대로 청지기 노릇을 하라고 그림자와 같은 율법 세계에다가 던져둔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진리의 복음을 듣도록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밑에 보면 나왔죠.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라고 나오죠.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볼까요? 바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법이 어린 소년을 보호하듯이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자, 그렇죠? 그런데 25절 뭐가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인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이요 파라클레시스가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진짜 선생님이 온 거예요. 몽학 선생이 아니라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판을 영혼의 판을 새로 만드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생님이신 거죠.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자, 3장 26절부터 29절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유업의 상속자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온 후에는 자 26절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된 사건이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 나왔네요. 앞에 벌써 나왔죠? 성령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적용을 하신 거예요. 2000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물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셔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하신 대역사적 사건을 우리 신비에다가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구분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조금 행실이 바른 유대인은 믿음이 좋은 거고 규모 없이 좀 살고 이방인의 습성을 벗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절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분 혈육이 아니라 믿음을 받았던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약속대로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이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누구에게도 줬고 나에게도 줬고 내가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믿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과 내가
받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면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죠?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했으니까. 따라서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내겠냐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지. 돌로 때려서 죽인데도 직성이 안 풀릴 거예요. 아마.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럼 아까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3장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되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똑같이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 아들 된 거 관리하는 게 내가 내 맘대로 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처음에서부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한 거 우리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렇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게 내 행위와 관계 있느냐? 없다. 그럼 약속은 내가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주셨고 430년 후에 법을 가지고 다 저주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은 약속대로 보존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과 우리는 동일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도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럼 아들 된 이후에는 관리를 안식일 지키면서 하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 진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려고 하냐? 그럴 수가 없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성령의 열매로 간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고 20번 죽을 고비에 넘긴다 하더라도 그걸 내 율법의 의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가 맞춰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자로 양육받았다는 것이 누구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고린도에서 배운 대로 각자 자기 규모대로 연보하고 돕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문자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절대적 진리이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생활에서 사람이 하는 의가 아니라 누구의 흔적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나오면 누구 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99명까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일은 진짜 이 사람이 잘한 거야 라고 추가가 되면 나머지 다 지키고 율법 중에 안식일은 지켜도 됩니다는 말하고 같아지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엄격하고 너무나 이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터치하고 훼손하고 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지는 은혜인데 이 깊은 진리를 과거에 좀 몰랐어요. 우리가 많이 몰랐어요. 이게 말씀 공부의 이 연결성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안내해주는 이 책의 어떤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따라가야 될 시점이 근래에 만들어졌고 좀 더 가야 돼요. 참 이 정도 교단 같으면 그래도 신학생들이 10몇 명씩 보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각자 이제는 다 어디로 왔어요? 신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다 가정교회에 키워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 몫으로 온 거예요. 주위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과정에 그래서 요즘들 너무너무 열심히 가정교회 홈교사이자 팀교사로 그렇게 안내하시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초등부에서부터 이번 주부터 유치부가 시작됐나요, 권사님? 초등학교 저학년반 이번 주에 시작했거든요. 가면서 제가 선생님 통해 들었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학년이 안 나오면
그 대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아들 된 거는 어떤 거냐?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 아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청지기 아래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자 여기 중요하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때까지 뭐가 몽학 선생 노릇을 해요? 율법이.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보호 장치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보호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그 설명을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다 구약하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인 거 그걸로만 보면 보호예요, 보호 아니에요? 보호가 아니죠. 근데 다 죽인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나니까 동일한 숫자가 다시 태어나도록 했죠. 그러면 누구 방법대로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또 뭐도 해줬어요? 회복도 시켜줬어요. 죽은 사람으로 보면 죽이는 율법인데, 태어나는 자들에는 규례나 여러 가지 그 성별 규례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그 같은 자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잘 양육했죠. 그럼 율법이 뭐 해준 결과예요? 약속으로 보면 양육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갈 준비가 됐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된 거다?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했던 것 때문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된 거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 율법을 가지고 뭐 할 자 뭐 하고, 뭐 할 자 뭐 했다?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려서 가나안 땅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양육 단계가 끝나면 그 진이 출발하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서고 유다가 서고 또 제사장들 쫙 해서 이제 그 도표 나오잖아요. 거기 보이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거죠. 투쟁하는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몸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전부 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른 것은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도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어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여기 나오네요. 무엇을 얻게 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은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이 아닌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피를 나눈 혈통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6절 그래서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아빠라는 뜻인데 그 앞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뭘 보냈다고요? 아들의 영을 보낸 거예요. 아들의 영.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죠. 이걸 여러분 조금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행위가 드러났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면 너 하나님 아들 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말은 아들의 영을 보낸 게 아니라 뭔가를 하면 아들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도 뭘 먼저 보낸 거지. 아들의 영을 먼저 보낸 거고 아들의 영 보낸 것을 통해서 아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탕자처럼 그렇게 실수하게 하는데 그 행위를 보고 실수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와서 회개해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좀 허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이걸 이제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조건 마련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조건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소개는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아들 된 사건을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은혜를 갚으라고 하잖아요. 이방 종교의 말투인 거죠, 그거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누구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누구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영을 줬으니까? 아들의 영을 줬기 때문에 어떠한 그 행위로 하나님의 유업을 요거 하면 너 내 아들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라에게 약속한 자손이 약속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낳았던 하갈의 소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뭔가 하긴 해서 뭔가 된 것 같은데 누구 공로로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물론 섭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60만을 죽인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법에 따라서 형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430년 전에 아들을 삼겠다는 약속은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그 균형이 매우 중요하죠. 나도 책망받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책망 정도라기보다 권면을 받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서 그 권면의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누구의 권위가 섞여요? 자기 권위가 섞여서 남들에게 정죄하고 몰아가거든요. 특히 이제 가정교회에서 그런 걸 아주 손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보지 않는 삶이어가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제 기준으로 다음 세대들이 결혼하고 태어나는 자녀에 대해서 보호를 하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걸 명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생활한다는 게 뭔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좀 막연해요. 그런 경우를 글쎄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해지는 것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확증한 이 일은 점점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분명해지는 만큼 하나님 성취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님 오실 때는 뭐 교회가 그냥 초토화되잖아요. 아무도 믿을 자가 없고 세상 권력은 오히려 하나님이 했던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자기 실수들 반성도 해요. 뭔가 이렇게. 로봇이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했다고. 다시 하겠다고.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전쟁 로봇이거든요. 전쟁 로봇. 그러니까 파리만한 것에서부터 괴물 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제 제가 하나 봤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유명한 영국 출신 과학자가 평생에 후회하는 이 일에 내가 왜 뛰어들었는지 다 포기해버렸어요. 통제를 못하겠다. 그리고 뭐냐면 위험 로봇이 등장했을 때 당신 책임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전 더 이상 이제까지 진행된 제 연구는 다 손을 놓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그냥 그런다고 뭐 덮여지겠습니까? 어쨌든 다가오는 세대는 하나님이 했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했던 일을 인간이 생명까지 만들면서 다 대체를 하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감도 없어져 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론적으로도 어렵고 정황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그때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는 방향은 진리의 말씀의 절대적이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절대적이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가능한 우리는 좀 많이 누리고 싶은 거죠. 세대로 보면. 여건도 하나님 좋은 여건 주셨으니까 여러 많은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간절함이잖아요. 7절 봤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생활이 조금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세상의 초등학교 이거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으로 돌아가면 되느냐? 돌아갈 수가 없다. 거기에 바로 율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자기 무리가 되자고. 그래서 누구를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우리가 교회의 지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요한계시록에 유대인의 회, 곧 누구라? 사단의 회 이렇게 나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다 지키라고 하냐. 모세율법 다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다. 적어도 정한 날짜 안식일에만 와서 우리처럼만 해라. 그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는 대로 해라. 우리 모임에 그렇게 같이 참석해라. 이게 무슨 회라고요? 진짜요? 그거 하나만 했는데? 율법 하나만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사단의 회까지.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를 책망할 때 보면 그게 바로 사단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악과 선 사이에는 중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사단의 자식인 거죠. 이게 여러분 뒤로 갈수록 흐리멍덩할까요? 칼같이 더 예리하게 구분이 될까요? 후자인 거죠. 하지만 누가 무장시키고 분별해 주셔야 돼요? 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해 주셔야 돼요. 자, 4장 8절에서부터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천박한 초능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뭐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자기에게 후견인 역할을 했던 청지기 종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됐는데 뭐가 되는 거죠? 종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행태가 뭐냐 하면 종노릇하는 게요. 나오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 여러분 날 대표적인 거 안식일. 달 초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 그 다음에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해 7년 안식, 50년 안식 전부 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에서는 또 뭘 지켜요? 율법 조항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규모가 없으니까. 바울이 지킨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키자. 이런 식의 이제 넘어가서 바울은 죽어도 그게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거면 그거 하나님한테 내가 저주받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어떤 이러한 그 유대인으로서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거 약하다 그러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밝혀준 다음에 여러분 이제 4장 12절에서부터요. 자, 보면은요. 4장 12절에서부터 자, 여러분 여기서 생활은 자, 이제 생활은 성도로서 생활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생활은 일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을 성도의 생활로 말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무엇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행위를 넣어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보면 자, 어디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성은 복음의 뭐에서 출발했어요? 절대성으로 출발했고 은혜의 내용들 아까 확정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계하는 삶이 되겠어요? 율법의 행위를 경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율법의 삶을 경계하게 되는 것이 5장에 가면 이제 무슨 열매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너무 치밀하죠.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옆구리에 찔린 창이니까. 예, 그 고난을 동참하고 싶지 않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다음 주 돌아올 때 규모 있는 이방인 성도라는 칭찬 받고 싶으면 안식일만 지키면 돼요. 근데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을 복음의 절대성으로 보면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성경신학에서는 본주어로 누구를 부각시킨다? 누구에서 출발한다? 성령께서. 그럼 맞잖아요. 오늘 우리 4장 11절까지 오는 동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빼고 읽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장 12절에서부터 먼저 20절까지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이죠. 양육 받은 생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전체 주제가 무슨 복음이니까? 예, 교회 양육과 관련된 복음이니까, 그렇죠? 자, 양육을 통한 성취 내용이니까요. 자, 4장 12절부터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돌아올 것을 공고합니다. 네, 참 애타는 소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유대인인 자신이 이런 말로도 봐도 되겠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유대인인 내가 누구처럼? 이방인과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때 나와 같이는 유대인처럼이 아닙니다. 아까 누구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앞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시간, 돌아오는 주에 안식일 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내준 말씀, 지체들과 같이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뭔지는 몰라도. 이게 딱 앉아서 바울을 대하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아,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더 힘이 들어요. 바울을 보는 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뭐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러니까 누가 보낸 자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 아브라함에게 사자들이 찾아오면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처럼 또는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소개받으려면 바울의 입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모습이 상상도 안 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뭐 확정은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이게 막 보면 볼수록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모습이 나오는 말씀에 비해 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말씀이. 생긴 어떤 그 정황이 말이죠. 일어나는 일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하죠. 있을 때는 뭐하고? 겸비하고가 비천하고 어떤 권위도 없고 가서 글 쓰는 데는 그냥 딴 바울처럼 보이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느니라. 이런 교회는 좀 그대로 고이고이 보존하시지. 이걸 흔드시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기분을 거스리면 돼요, 안 돼요? 하지만 하는 진리와 관련된 삶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잘 지내고 싶으면 쟤 떠난 뒤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정도인데 나중에 글씨를 크게 쓸 정도로 강조하고 지금 어조로 보면 자신이 말을 변했다고 했거든요. 어조가 변해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나를 내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 인격적인 어떤 상호 대화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말을 하면 그때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이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안에 기록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니까 그것만 보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보면은 권위도 없는 사람이 가서 돌아가서는 이렇게 쪼여오는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 쪼여오니 사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4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좋은 일에 열심 나는 것은 좋다며 해산의 수고를 약속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친해지고 싶고 너희들을 위해서 잘해주고 싶고 바울이 떠났으니까 힘드시죠. 저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뭐하게 하다? 열심 내게. 그 사람들의 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회, 대표적이죠. 유대인의 회가 되려고 하는 거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으로 사모해 주는 거, 바울을 그리워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율법의 행위로 지금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있어야 잘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화가 나 있고 아까 여러분 질문 막 던졌잖아요. 그런 음성을 어떻게 해요?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강하게 여러 말로 여러분들을 매몰차게 몰아갈 수가 없고 아까 무슨 수고라 그랬죠? 해산의 수고. 누구의 형상?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 전부 이제 권사님들 다 계신데 엄마의 진통이라는 게 아이의 정상적인 탄생하고 여러분 직결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혼자 겪고 오해받고 매맞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복음의 절대성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행위로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바울의 행위로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바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없으면 누가 안 태어나는 것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자녀가 안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려면 바울이 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고통을 받자고 하는 자들이 바울처럼 고통을 받으면서 같이 복음을 낳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이런 거죠. 돌아오는 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매를 피하느냐? 모여 있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뭐 하느냐? 고통을 주고
고소하고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괴롭히는데 거길 당하는 거냐 이 문제. 당장 다음에 다가오는 일인 거죠. 안전하게 유대인 품으로 갈까? 아니면 바울이 준 복음 확인하고 거기서 성도들과 지내면서 오는 고통을 맞을 거냐. 이걸 눈앞에 닥친 오늘 내일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정황의 절박함 속에서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처음에서부터 봤지만 방법을 알려줘요. 복음은 그게 당연하다고 약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후자이죠. 복음의 뭐요? 절대성.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못 바꿔요. 왜? 예수님도 누가 정하신 따라서 살아간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뜻을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외둘러서 옆구리에 난 이 자국이 이 등짝에 있는 채찍질이 누구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것만 말하게 해요. 따라오라 말라도 안 해요. 왜?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이.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된 영을 누가 보낸 거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그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웃기죠. 내가 뭔 말을 못하죠.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절망이 아닌 게 누가 맺게 하시는 열매는 틀림없이 있어요.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4장 17절이니까요. 5장 20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맛보며 고통에 동참하도록 하고 자기 일을 돌아봐요. 그리고 이게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게요, 뭐 대충 연보를 내 스스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을 매를 내가 맞는 걸 말해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인이고 우리 아이나 우리 후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얘를 놔두고 내가 도망가요?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얘들 피시키고 내가 받아야죠. 제가 받아야죠. 그리고 자기 신분을 돌보자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아까 죽으신 게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왔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라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지금 의심하는데 그래서 저는 해산의 수고를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종의 멍에를 경계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어떻게 보면 대적자들이고 분열주의자들이겠죠. 바울의 말을 다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좀 심오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 아브라함 몸에서 나왔잖아요. 저기 누구예요? 계집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또 이삭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둘 사이에는. 그러나 의미로 보면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차이냐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인 거고요. 율법과 성령의 차이인 거고요. 율법과 칭의의 차이인 거고요. 율법과 약속의 차이인 거고요. 율법과 아들의 차이인 거예요. 맞죠? 그렇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 이 구분이 이 경우에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땅에 다른 사람처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도 이렇게 구분이 될까요? 이렇게 구분이 되죠. 눈으로 볼 땐 다 아브라함 후손인데 질적으로 보면 뭐와 뭐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야말로.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라를 따라 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데 지옥에 속한, 또 악에 속한 거기에 가서 양식을 얻어먹고 구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면은 왜 다음에 다가오는 주에
안식일 지키러 가시냐는 거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수냐 복수냐라는 문제로 따질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질은 단어 하나하나가 훼손되지 않을 만큼 누가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에이 뭐 설마 그 정도까지. 뇌세포 몇 개 정도는 내가 임의로 또 상처 정도는 내가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닙니다.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뭘 낳은 자고? 종을 낳았어요. 신의 산은 육신의 종노릇하는 자녀를 낳은 거죠. 자기 의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곧 하가라. 자, 하갈이죠. 자, 이 하가는 자, 다시 비유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럽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하고 그걸 어디와 일치시켜요? 지금 대적자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 그 예루살렘과 일치시켜요. 이게 좀 약간 쉽지 않는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런 비유를 여기서 소개해서요. 이게 막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한 해석들을 이런 방식으로 막 합니다. 이건 풍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 해석의 방향이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것과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구절들이, 왜냐하면 이게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에게 좋고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말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그렇게 가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 따라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어디다? 예루살렘과 같아. 이때 예루살렘은 상징성인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 개종은 했지만 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갈도 할 말이 있는 게 이거 누구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유대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 지분이 있다. 그러나 복음의 절대성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분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라의 자손이라면 무슨 얘기를 못 꺼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사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26절.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 한다? 그렇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하나요? 위에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 2층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질적으로 다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겠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자녀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정해졌고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다? 하늘에서 정해졌고 약속을 따라서 된 거. 그럼 약속 개념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뭐라 그러죠? 자유자니 곧 누구라? 우리 어머니라. 이때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똑같이 받은 것처럼 여기에 있는 자유자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종노릇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그 자녀를 자유자라 그러고, 자, 그 자유자는 표본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라인 거죠. 그럼 사라가 약속대로 나왔습니까? 자기 노력대로 나왔습니까? 약속대로 낳은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명년 이맘때 애가 나는데 걔가 그 후손에 통치자들이 있다. 이렇게 받은 거죠. 자, 그래서요. 나이 많은 하갈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 속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아기를 낳을 때 하는 그 진통, 그걸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데 뭘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여기 형제는 유대인만 해당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방인에게 비중이 더 가는 거죠. 오히려 그 이방인 형제들이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왜 이삭은 뭐로 낳은 자녀라고 인정하니까요.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고 하니까. 따라서 그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태어난 이 약속의 자녀를 누가 관리하시느냐?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나오지만은 나중에 괴롭히잖아요. 이 한 열 몇 살 위니까 이삭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죠? 쫓아버리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욕의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처복종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4장 29절부터 우리 한 달락이 주제로 보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오한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하나님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이 진리의 말씀, 단지 문자나 단지 어떤 정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